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장의 핵심은 너희가 이렇게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라 이런 것에 밑에 숨어있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첫째는 이러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이야기.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전제입니다. 전제.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면서 이런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면서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하시는데 이 사랑을 나에 대해서 하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축복하는 것, 나를 용서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그럴 때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고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게 있고 세상에서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자식이 도둑질을 하고 삽니다. 도둑질하고 살면 도둑질해도 괜찮아. 도둑질해도 내가 널 사랑해. 도둑질해도 돼. 그러는 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오히려 미움과 증오일 겁니다. 어느 아들이 도둑질을 하고 도둑질하다가 강도질하다가 결국은 살인을 하다가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너 소원을 사형당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소원을 들어주겠다. 아무도 면회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 소원을 마지막으로 너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죄수가 사형수가 자기 엄마를 확 만나고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엄마를 어디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돌아보는가 보다. 그리고 엄마를 부르고 불렀습니다. 발견했고 엄마를 모시고 왔습니다. 노인의 할머니가 된 엄마지요. 이 자식은 이미 50이 넘어버린 그런 자식. 그리고 온갖 인생이 악만으로 가득 찬 자식. 엄마를 만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엄마를 끌어안고 울고 수고할 줄로 알았지요. 엄마 손을 꼭 한번 잡고 싶다는 거예요. 노인의 80 넘은 할머니가 자식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고 이 50 넘은 아들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 물어 뜯어버리고 눈을 찔러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자식이 도둑질을 어릴 때부터 시작했는데 엄마가 잘했다. 또 딴 걸 가져와라. 이번엔 자전거. 이거. 도둑질을 부추겼죠. 도둑질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점점 큰 도둑질로 변하고 결국 강도질하고 살인을 살인하고 악하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됐는데 나를 정말 엄마가 사랑했다면 내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나를 혼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비참하게 된 줄 알고 마지막으로 그 자기 엄마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물어뜯고 눈을 찔러버리고 싶었던 거지. 왜? 엄마 때문에 자기가 비참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비참한 사형수로 죽어야 했으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도 내가 잘못해도 괜찮아. 내가 못되게 살아도 괜찮아. 내가 못되게 살아도 다 용서해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못되고 악하고 내 자식이 못돼도 너 괜찮아. 아니요. 못되면 못됐다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잘못 살면 잘못 산다고 이야기해줘야 되죠. 그게 사랑인 것이.
너는 못돼도 너가 악해도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해는 맞지만 잘못은 잘못이기 때문에 죄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괜찮아. 못돼도 괜찮아. 악하게 살도 괜찮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죄가 있고 내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괜찮아가 아니라 그 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으라는 이야기고 그걸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라는 이야기지. 내가 못되게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어리석게 살아도 원망하고 한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아도 괜찮아가 아닙니다. 괜찮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괜찮지 않기 때문에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아,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내게 돌아와라 하시는 겁니다. 괜찮아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의 짐을 주님께서 친히 짊어져 주시겠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라는 것은 대가를 너희가 치르지 말고 내가 치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고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런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두 가지 문제와 결정과 삶과 허물과 고통과 환란이 있으면 두 가지 양상을 사람은 가집니다. 하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이 되었던 환경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방식으로 하나 가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고 자책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물론 사람은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를 자책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대신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밖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첫째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전제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받아들이는 것. 이 사랑으로 세상의 사랑의 방식, 세속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이기 때문에, 악은 악이기 때문에, 불의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 죄를 너가 감당하려면 너가 죽고 너가 영원한 사망을 당하고 너가 감당할 수 없거든 십자가로 나아오라. 너가 감당할 수 없거든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는 것.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아셔야 돼요. 남의 자식이 있어요. 남의 자식이 내 자식을 망가뜨립니다. 남의 자식이 내 자식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랑을 해야 합니까? 망가뜨리는데 괜찮아. 걔를 계속 친구로 사귀어. 걔하고 계속 가까이 지내. 그런 사랑을 합니까? 그 사랑은 그 친구도 더 망가뜨리고 더 악하게 만들고 내 자식까지 망가져버려요. 그런 사랑은 어리석은 사랑이죠. 잘못된 사랑을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걸 과보호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과보호된 사람을 만나면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쉽게 치유가 되지만 과보호된 사람은 치유가 쉽지 않습니다. 과보호라는 건 뭐냐면 인생의 주인공이 너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너야 하는 것이 과보호입니다. 부모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자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자식은 50살이 됐는데 엄마 돈 줘. 50살 됐는데 엄마 돈 줘. 엄마 밥 줘. 엄마 때문이야. 그럽니다. 50살이 됐는데 자식이 50살 되고 40살이 됐는데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그러는 겁니다.
과보된 자식은 자기 중심성, 이기성이 너무 강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자기 방식의 사랑을 하는데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과보된 자식,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성경은 사람이 각자가 다 하나님께 소중하고 중요해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라. 내가 중요하지만 타인도 중요하다는 것이, 내가 소중하지만 타인도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 사람이 자기의 악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든지 자신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든지 그런 선택을 사람이 해야 됩니다. 가령 타인이 내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저 타인이 대가를 치르기를 꼭 바랍니다. 물론 나도 잘못을 하고 어리석음을 하고 살아감. 그러면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대가를 묻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나는 어리석게 살았는데 나는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은 어리석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대가를 치루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속에 품고 있지요. 하나님은 나도 결코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나도 결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나를 용서해달라. 하나님은 비웃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전혀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고 나를 용서해달라.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나는 못되고 악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로 나는 나 용서해주고, 저 사람은 용서해주지 마셔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게도 용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100%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돈 1억을 떼먹었어요.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바탕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바탕나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내 돈 1억을 떼먹었어요. 저 사람이 내 자식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100% 절대 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대가를 치르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면 우리가 용서하는 건 다 거짓부렁입니다. 거짓부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판명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짊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저주를 짊어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범죄는 상상할 수 없이 극악하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않느냐 하면, 자신은 경건하고 자신은 죄가 별로 없고 죄가 있어도 자기는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있어도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왜 자기가 죄가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냐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개념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은 우상 숭배를 가장 극악한 죄로 놓습니다. 사람 살인하고 죽인 죄가 10개의 하나님의 죄의 목록이 10계명입니다. 가장 큰 죄의 목록이 10개의 죄가 10계명인데 그것은 순서대로 그 크기가 사실은 정해집니다.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 가장 큰 죄. 그러면 6번째 죄가 뭐냐 하면 그게 살인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라 해봐야 겨우 6번째에 불과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가 겨우 6번째 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 1번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 1번째. 우상숭배 2번째 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 3번째 죄.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 무슨 죄냐?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3번째 죄에서 3번째 죄만 이야기한다 해도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다른 사람이 오면 신경 쓰고 핸드폰 오면 핸드폰 받고 보고
애가 막 놀면은 얼르고, 물론 내 애가 있을 때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옆에 다른 애가 막 재밌게 예배 시간 놀면 같이 얼른거풍하고 웃고 사람이 들어오면 뒤로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입니다. 찬양할 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 죄. 예배 시간에 좋을 죄. 좋은 것 세 번째 죄. 그 죄에 있어서 누가 자유롭단 말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안주라고 왔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안주라고 왔단 말입니다. 찬양할 때 건성으로 부르는 것이 제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고 앞으로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십계명을 어기는 죄.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죄에서 누가 자유롭단 말입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내 죄는 없애해 주시고, 나는 다 없는 걸로 내 잘못은 다 덮어주시고, 저 사람 잘못은 절대 덮지 마옵소서.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계산해 주소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 뱃속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면 내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주님의 용서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을 알게 되지. 주님의 용서는 나에게 죄 지은 자의 용서하오니. 용서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그것을 그 있는 잘못을 백지화시킨다는 게 용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서라는 것은 백지화입니다. 백지화. 누가 내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이제 안 갚아도 돼요. 탕감하겠소. 그것과 똑같은 것이 용서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백지화예요. 백지화. 백지화. 하나님, 나는 안 갚을 테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람의 잘못에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야기. 저 사람이 내게 한 잘못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해 드린다는 이야기고, 나는 절대 갚지 않겠다라는 선포와 선언이 용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용서가 나타나시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방식이고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이야기.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됩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이 많아지고 내게 원수가 많아진다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나는 주님의 용서를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내 길로 걸어갈 뿐입니다. 그때부터는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하나님과 만나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믿음에는 지성의 요소, 지식의 요소, 이해의 요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먹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어야지 믿어지니까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사랑도 관계 속에 생겨나는 것이, 그래서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럽니다. 짝사랑은 헛개비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믿음도 너가 저 사람을 믿느냐 할 때 그 사람과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믿느냐? 그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주님과 내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믿음이 생겨날 수는 없는 것이, 그건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망상이고, 그리고 지식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도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내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4절
나에 대해서 온유하시며 내에 대해서 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 그런 이야기. 내가 잘 되어도 주님의 기분 안 나쁘다. 내가 잘 되어도 내가 잘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축복을 받아도 주님은 기분이 좋으시다 하는 것이 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나는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는 그렇게 못됐냐 하고 무시하거나 괄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무시하거나 괄시하지 않는다. 너가 그 따위로 살아서 내 자식이나 되겠느냐 하는 비난과 정죄를 안 하신다는 것이 자랑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인데 나는 정말 하찮고 때로는 내 삶이 짐승보다 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무례히 행치 않는다. 나를 마음대로 강요하거나 조종하거나 나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 것이 나를 짐승처럼 나를 로봇처럼 하나님은 절대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를 자식으로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를 자식으로 하나님은 대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면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계산할 때까지 하나님 유보시키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황자가 집을 떠나면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어떤 살인자가 죽이고 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기다리심.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은 대로 그대로 안 받고 죄를 지은 대로 그대로 인생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강제로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하지 않아요. 용서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사라져갑니다. 내가 수도꼭지를 닫은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늘문을 내가 닫아요. 너가 하늘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너가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묶어버리는 것이 그런데 하늘문이 묶여버리고 닫혀버리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지요. 왜? 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여서 지옥 가도 하나님은 말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말기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사람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권하시기는 하시지만 강요는 아닙니다. 강권은 그렇게 하기를 사랑으로 호소하는 것이 강권이고 강제는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끌고 다니는 것이 강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 대하여 무례히 행하는, 강제하는, 강요하는 마음대로 끌어들이는 사랑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못되게 되고 내가 파멸되고 내 인생이 비참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내게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내게서 기대하지 않아. 내가 어떠한 악인이라도 내가 어떻게 못된 사람이라도 네가 인생이 못되게 살았으니 비참하게 끝내야 돼라고 주님은 내게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 삶 속에 너 인생이 비참하게 끝내야 될 만큼의 죄가 있지만 그것을 내게 나와서 용서받고 그것을 백지화시키고 나의 용서를 누리는 자식이 되어라. 그 마음을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나의 악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와 나의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것, 참으시는 것이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사람은 믿을 게 전혀 없지만 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에 대하여 신뢰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비록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배신당할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믿지도 못하지만 내가 나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무수히 많이 그런 믿음에 배반당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심.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심.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심.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죄가 나 죄를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그 죄의 짐을 너가 짓지 말고 내게 넘겨라라고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죄의 짐을 주님께 넘기십시오. 주님께 넘기시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를 씻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재단하거나 자로재서 이 정도까지는 용서해 주실 거고 이 정도는 용서 안 해주셔를 무너뜨리십시오. 아무리 극악한 죄들이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넘겨주고 여러분의 짐을 넘겨주고 여러분의 눈물을 넘겨주고 여러분의 환난을 넘겨주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거의 멍해를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멍해, 자책, 내 과거의 실수, 내 과거의 어리석음, 잘못된 판단으로 났던 어리석은 인생을 주님께 넘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자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자책하는 걸 멈추십시오. 특별히 내 과거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는 어떤 회개가 필요한데 어떤 회개가 필요하냐 하면 단회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하여 내 어리석은 교만함을 회개할 때는 그 교만함이 인생 가운데 오래되었다 그러면 단회적인 회개. 단회적인 회개라는 것은 한 번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회개. 근데 내 어리석은 교만함은 한 번의 회개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음란함 한 번의 회개로는 안 됩니다. 내 어리석음, 내 근심들 한 번의 회개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허물과 과거의 어리석음은 한 번의 회개로 끝내야 합니다. 그 부분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의 내 잘못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내 허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내 실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속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를 계속 한다는 이야기, 계속 반복적으로 내 과거의 허물과 실수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반복적인 어떤 어리석은 부족함 말고 과거의 것, 과거의 10년 전의 과거의 어리석음, 5년 전의 과거의 내 허물, 2년 전에 내 어리석음 악함, 1년 전에 내가 어리석음, 그것, 지나오는 과거 있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것 말고 내가 남편과 아내와 계속 스트레스 레프트 라이트 하면서 두드러지면서 싸웁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현재의 것이 그건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덮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믿음의 신실한 믿는 집사님이 술을 갑자기 마셨어요. 집사님이 술을 마시다가 저녁에 그래서 음주를 해버려요. 음주하다가 할머니를 치어서 죽였어요. 길 가다 저녁에 집사님은 음주를 하다가 할머니를 치어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알려졌고 그 집사님이 참 잘 믿어왔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어쩌다가 한 잔 마셨는데 그것이 음주로 갔고 그것이 지나가는 할머니를 밤에 한밤중이어서 치어가지고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필이면 또 뺑소니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잡혔습니다. 신앙생활 해왔던 모든 자기의 명예와 또한 재산과 물질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엇보다 자기 양심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양심인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빨리 뺑소니 안 했으니까 할머니가 살아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뺑소니를 해버렸고 죽어버렸어요. 그 사정 사이는 무슨 일은 모르지만 그 집사님은 물론 감옥에 갔고 재산도 많이 날려버렸고 교회도 이제 다 옮기고 바꿨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멈추지 않았지만 늘 감옥살이를 해요. 이 집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평안이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은 계속하여 자기의 그 음주운전과 자기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꾸 회개합니다. 하지만 용서받았다는 시원함이 없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서로 그런 잘못, 그런 음주나 뺑소니는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입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그걸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것은 그 집사님의 문제는 하나님 용서를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용서를 안 받아들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그런 것을 회개하고 받아들인 것을 믿고 끝내야 됩니다.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용서가 회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지어왔던 어떤 문제, 과거에 단회적으로 지었던 어떤 문제, 어떤 어리석음, 어떤 실패, 실수. 예를 들어 내가 친구에게 속아 넘어가서 내 재산을 5천만 원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피해를 끼치고 내 형제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어요. 과거의 허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물질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얻고 받을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한 번 회개하고 끝내버려야 합니다. 이게 되셔요? 내가 보증을, 친구 보증을 잘못 서줬어. 그런 다음에 친구 보증 때문에 내 집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거지가 됐어요. 나만이 아니라 내 마누라도 내 자식들도, 그리고 그 집이 단지 다 내 것만이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 어찌됐든 내 형제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리고 그것에 자책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빕니다. 내가 왜 친구의 보증을 서줘서 말씀에 보증 서지 말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보증서에서 이렇게 다 날아갔을까요? 하나님, 내 이런 어리석음과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시원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면 단회적인 해결로 끝냈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왜요?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단회적으로 끝낼 때 끝내고 믿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삶을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한 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절대 회개를 안 해야 돼요. 절대 회개를 안 해야 돼요. 절대 회개를 안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깊은 바닷속에 던진 다음에 그 깊은 바다 앞에다가 하나님께서 팻말을 붙여놓는다고 그럽니다. 그 팻말 이름이 여기서 낚시질하지 말 것. 하나님께서 깊은 바닷속에 내 죄를 던져버리고 팻말을 붙여놓는데 여기서 낚시질하지 말 것. 팻말을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낚시질을 잘하는 우리 임정래 부치님이나 최 집사님이 낚싯대를 몰고 가서, 끌고 가서 거기서 낚시를 하는 것이죠. 낚시를 하니 왕건이가 걸립니다. 왕건이가 뭐가 걸려요? 내 과거의 허물이 딸려 올라옵니다. 원투로 당겨서 올렸더니 잡았다 했더니 내 과거의 허물이 다시 생각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다시 말뚝을 박아놓습니다. 여기서는 낚시질하지 말 것. 그런데 다시금 여러분 시간이 남아도셔서 거기에 낚시터에 낚시질하러 가십니다. 하나님은 낚시질하지 마라 그랬는데 깊은 바닷 속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린 죄를, 파묻어버린 죄를 낚시를 통하여 다시금 건져내는 잘못을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는 평안하지 못해요? 왜 나는 기쁨이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내 허물과 내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다시 새김질하고 돌이키고.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였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창기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창기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 가운데 한 유명한 목사,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인데, 목사님이 청년이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큰 목사님을 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야기하면 누군지 알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청년 때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에 군대에 있어서 휴가만 나오면 창녀촌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창녀촌을 들락날락하고 어떤 창녀하고 잠자리를 자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다음에도 그 창녀하고 잠자리를 계속했습니다. 왜 군대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것이.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한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주례를 서주십시오. 내가 한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예요? 그 장녀였어요. 그 장녀. 그 여자는 이게 뭐 어쩌다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 자기 단골 손님이 자기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서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고, 그 장녀분은 사모님이 됐습니다. 근데 장기로 살아왔던 인생이, 그 앞에 인생이 너무 상처가 많고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정불화와 다툼과 싸움을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기로 살아왔던 그 사모님의 인생에 너무 질곡이 많고, 무엇보다 장기로 살아왔고 허물과 잘못으로 많이 살아왔거나 자기의 삶 속에 아픔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자기를 안 사랑해요. 자기를 안 사랑해요. 자기를 안 사랑하는데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안 사랑해요. 자기가 안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자기의 과거에 얼룩진 어리석음과 한이 있는데 자기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왜 이 남자는 나를 받아들여주고 내가 왜 지금 이 장기가 지금 사모가 돼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 가고 조용기 목사님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는 커지고 유명하게 됐어요. 그래도 사모님은 자기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리고 한성질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인생을 이제는 정년 퇴직하고 그리고 인생 노년될 때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그 사모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사모로서 살아올 수 있던 것은 내 남편 때문이다. 내 남편 때문이다. 내가 참 못된 여자여서 사사건건 남편에게 시비 걸고 트집 잡고 남편 설교 가지고 트집 잡고 교회에서 또 안 좋은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트집 잡고 싸웠는데 남편의 입에서 평생 한마디도 이 장녀가 하는 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년이 한마디만 나왔으면 끝장을 바로 봐버렸을 텐데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남편이 수십 년 살아온 동안에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그거에 대하여 이 사모님이 간증을 했더니 목사님이 울고 통곡하면서 끌어안더라. 주님께서 당신 과거를 다 잊고 용서했는데 왜 당신은 또 들먹이냐? 주님이 잊었는데 나가 뭐라고 그 이야기를 들먹이겠느냐? 그러니 사실은 이 목사님이 위대했던 것은 아무리 사모님이 믿고 때로 다투고 싸우는데 사모님이 잠겼던 과거에서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대. 30년, 40년을 살아온 동안 한마디도 들먹인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주님 앞에 들어오면 한마디도 들먹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신 마귀는 들먹이. 마귀는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기억을 시킵니다. 여러분의 허물이나 어리석은 삶에 대하여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팻말을 붙이기 전에 여러분이 팻말을 다셔야 합니다. 여기서 낚시질 금지. 여기서 낚시질 금지라고 팻말을 다셔야 합니다. 깊은 바닷속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낚시질 금지라고 팻말을 다루시고 용서함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용서를 안 받아들이는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어리석은 일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잘못과 죄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은 회개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만은 과거에 그렇게 끝나버리는 어리석음과 죄에 있어서는 다시는 되새김질 하지도 말고 들먹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한 번도 회개한 일이 없다면 회개는 하셔야지.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 단 한 번. 두 번을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모욕하는 것이 될 겁니다.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거를 자꾸만 되새김질하고 상기하기 때문에 잃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 줄을 안다면 참으로 놀라고 기절할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들먹거리고 다시 생각하고 자기를 과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후회하고 살아온다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잃고 있는 이뤄왔던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언젠가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 과거에 대하여, 내 과거의 허물에 대하여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주님의 피로 덮어버리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 어떠한 사람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성경 13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은 살인마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의 가정을 파탄나게 했고 많은 재산을 다 무너지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우리아라는 충성된 군인, 자기의 부하 군인을 그의 아내가 이쁘다는 이유 때문에 부하 군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 군인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를 취하고 자기 자식을 낳게 했는데 그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기 때문에 그 다윗을 용서했고 그리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롯이라는 남자는 그 남자는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면서 가족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도망쳐온 다음에 술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딸들과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두 딸과 동침해서 거기에 두 자식이 태어나버립니다. 두 자식이 태어나버립니다. 그 두 자식이 지금의 아람 민족 같이 형성하는 그런 계열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함, 자식도 아니고 손주도 아닌 이상한 자기 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끝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감했던 것은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겁니다. 롯이라는 사람. 얼마나 많이 허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용서받고 용납받고 축복받고 사랑받은 인생을 또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값지고 하나님의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을 축복하는 것은 100% 결단을 하고 해야 합니다. 내가 타인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묻지 않기로 100%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내가 상실하고 내가 잃었던 것을 돌려주신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갑절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내 과거의 허물과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회개하고 또 곱씹고 또 자책하고 또 탓하고 또 원망하고 살아온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시금 절대로 내 과거에 지나왔던 허물과 부족함과 잘못에 대하여 입도 뻥끗하지 않게 싸우며 회개도 이제는 끝내버리고 용서를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자책하고 원망하고 탓하며 살아왔사오나 이것을 회개하며 내 인생과 건강과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감정과 가정과 인생과 내 재능과 내 손에 행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식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용서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무엇보다 내 자신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더 깊이 사랑해 주시오며 그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 때문에 자격이 생겼고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귀한 자가 되었사오니 나를 존귀한 자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여삐 보시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받아들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으로, 아들로, 딸로 또한 매일 돌보시는 것을, 내 때로는 내 남편으로 나를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복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